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높이게 하시고 은혜를 상원을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통하여 충만히 은혜받는 시간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치료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직 매우 나 눈을 떴다네.
세상이 왜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온 건강에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은혜 받아서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예배로 부름받아사오니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자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은혜 받는 자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번 크게 올리고 삼삼을 동독이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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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뜻을 채우시며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 이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인 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께님 말씀에 검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도와 이긴 자 누구의 모든 전신감들이 무슨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향과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버지 위에 권세가 앞에 자들의 대비락을 싸우게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관심 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관심 주시며 아버지 예수님의 악한 원수가 이기셨듯이 예수님으로 이끌어 자신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모두 이긴 자가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소리 이루어드린 예배가 되어 성령 보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또한 이끌 전쟁이 갖추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려주는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듣고 헌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옷이 맞죠? 그러면 찬송가를 11장 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장. 근데 가사가 완전히 틀려요. 1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친히 여기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11장을 피시고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계 경계
교동문 46번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오늘 지금 파워포인트하고 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성경책을 잘 피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6번 지금 틀립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전부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하시며 주님과 어디로 오시는가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짱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유곽에 일고를 얹으시며 그걸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다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도와 땅을 넘지 못하게 하신다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은나기도 도에 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켜주는가.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을 결심의 땅을 만드시옵소서.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통받아
시간 이재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며 짜증내며 참으로 마음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불평불만을 불평불만을 하고 짜증내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도와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 보내주시고 교회들이 예수님을 사랑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사모님과도 늘 화목하며 서로 화목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화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탄과 승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안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어디서 올까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유, 많이 덥죠?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리는 어제의 소리나 지금의 소리나 똑같은 소리인지 모르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하나님 모두 믿음의 분량을 담아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인 내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을 다 떠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삼하고 기대하는 충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정말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와 십자가 가슴으로 되는 귀한 강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은혜 받으세요. 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몸이 나게 돼 있어요. 몸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쌓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입었던 옷이 올해도 맞는 줄 알고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건 오래전에 입었던 옷인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막 척척 달라붙어가지고 앉아서 오늘만 입으면 안 입을까. 근데 다음 달에 또 입을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날마다 내가 뭔가 좋아지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하면 고쳐야 되는데 불편한 걸 그냥 그냥 지나면 그만이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입었던 믿음의 옷하고 오늘 입었던 믿음의 옷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요, 나를 더 성장시켜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성장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저께 입었던 믿음의 옷이 오늘 입으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옷을 넉넉하게 입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넉넉하게 입으시니까. 남자들 타이트하게 입어가지고 아주 뭐 신앙생활에 좀 불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자, 근데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들이 딱 센스 있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잠깐만요. 집에서 왔어요. 그렇죠. 집에서 왔어요. 그러면 한 80점. 센스 있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센스 있게.
집에서 오셨다면 80점, 센스 있게 대답을 하시면 100점.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럴 때는요, 여러분 집 주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집 주소 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가족에 있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동문서답한다는 거예요. 집 주소를 내라는데 가족이 있는 집에서 왔습니다. 가족이 집 주소가 보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린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그럽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어디서 부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가 아니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을 보면 알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도 중지해 주시고 여기에 접근하시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방송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요, 그 라디오 방송 듣다 보면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그래갖고 옆에 아니 잘 좀 맞춰 이 사람아, 이거 잘 안 맞아 오래돼가지고. 오래돼서 안 맞대요. 이 말 다시 말 오래된 신앙에서 주파수를 잘 못 맞춰요. 그리고 잘 듣는다. 내가 잘 들어요. 내가 들을 것만 들으면 되죠. 뭐 주파수 굳이 맞추고 옵니까? 근데 왜 라디오는 새거 삽니까? 주파수 잘 맞추려고. 전화도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뭐요? 아니 똑바로 얘기해봐요. 그러면 잠깐만 전화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다른 전화로 할게요. 그럼 다른 전화로 잘 들려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파는요, 주파수인데 영적인 파를 영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는요, 영파가 있어야 돼요. 영파는 하나님께 보내는 파고 하나님 내게 주신 파입니다. 그러니까 영파에 깨어 있어야 영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그 음성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이라면 영파가 잘 맞아요. 하나님의 영파와 내 영파가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영파를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영파를 맞춥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을 사람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로 통해서 나는 이야기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대신 세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할 때 대언자가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정에 가면 그 사람은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대신 말해줄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을 우리 변호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 우리 얘기를 다 해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변호사예요. 대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 듣고 땅에서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 이름으로 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부모님으로부터 왔다 뭐라고 다 따져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거듭거듭 되어져 오면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신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통하다고 사람들이 당신 신통해. 그런 거 들어봤죠? 어쩌면 옆에 있는 분이 신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좀 신통해. 사람은 신통해. 신통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사람하고 통하면 안 돼요. 근데 예배 시간을 인통하려고 그래요. 나 사람하고 잘 통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하고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과 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손 하나 이렇게 오른손 꺼내버리세요. 오른손 다 올려보세요. 자, 오른손 올렸죠? 그 다음에 이 오른손만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거 단추 한번 채우려고 해도요, 오른손만 있으면 채워질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오른손 갖고 안 되고 왼손의 도움을 받아요. 자, 우리 1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인가. 뭘 든다고요?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 야, 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밝은 눈은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만 어두운 눈은 다 어두운 겁니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여러분 집 주소에서 교회까지 오셨는데 집을 누가 지켜줍니까? 집을 무슨 수로 다 믿고 집에 만약에 복권이 맞아가 100만 불 정도 있는 사람들은 교회 못 와요 오늘. 아니 올 수 있죠. 올 수 있으면 안 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100만 불 있다가 못 와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내가 100만 불 있으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주변이. 신기하게 알아요. 그래갖고 뭐 주변에서 누가 복권 맞았다 큰 거 맞았다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와요. 전 세계에서. 안 도와주면 내가 찾아가서 발을 시킨다든지 협박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100만 불 있다면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원래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게 주변에 다 알아요. 그래갖고 저 사람 내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요 돈 쌓는 불안해 못 살아요. 집에 돈 쌓지 말고 뭘 쌓는구나 그래요? 집에는 돈을 쌓는 게 아니고 행복을 쌓는 겁니다. 행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신앙생활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가만히 내밀고 왔습니다. 그 집을 맨날 여러분이 들고 다니고 갖고 다니는 거라면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집을 한 100만 불 주고 샀는데 내가 맨날 이 직장 갈 때마다 집을 맨날 끌고 다닌다고 쳐보세요. 안 못 믿어. 난 사람들 나 못 믿어. 아이고 뭐 다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갖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도움을 하는 시스템을 도움하는 시스템. 경찰이 도와주죠. 뭐 또 군인이 나를 지켜 시스템을 도움을 받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람 장치만 해놓으면 나는 몰라도 와 있으면 전화만 안 오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이 울리는 건 울려도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불안해서 교회 한 번 안 가면 불안해. 내가 귀가 아파서 내 교회 한 번 안 가면 죄 받았나 봐. 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 와도 아파요. 교회 안 와도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도 아프고 안 와도 아플 것 같으면 기왕에 와서 아프자일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죠. 자, 근데 바디메오가 안 왔으면 눈을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안 왔으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근데 안 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왔더니 예수님과 만나니까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에서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겁니다. 앉은 데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내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받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거로구나. 신앙인들은요,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겁니다. 시편 9편 3절에 보게 되면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시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받으려면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121편의 기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줄 알았다. 산에서. 그래서 사상 읽어가다 보면, 야,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우리 바알 성경 농경의 신은 우리는 평야의 신이야? 그래서 평야의 신하고 산의 신하고 싸우면 산의 신이여.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뿐만이 아니고 평야의 신도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몇 번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할렐루야 나오라는 거예요. 감히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가면 돈 못 받아요. 시편 3편 6절에도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짐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 나를 붙드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편 9절에는요, 여호와는 압제당한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 요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말씀하십니다. 시편 5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리라.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눌려있고 탄식할 때 주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가 이제 일어나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지대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안전한 곳을 먼저 찾아요. 안전한 곳을 먼저 찾는데 안전한 곳에 누구 먼저 갖다 다 숨겨야 됩니까? 힘세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사람을 안전지대 제일 먼저 갖다 놓습니까? 안전지대 누구부터 갖다 놓습니까?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안전지대에 갖다 놔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안전지대에 갖다 놔봤자 죄송한 얘기지만 노약자들이 살으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면 얼마나 무슨 일 하겠습니까? 진짜 안전지대 피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안전지대 피해야 이게 지나가면 뭐가 이렇게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도 그래. 무슨 일이 생기면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먼저 보호해야 된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거 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혹시 없으세요? 왜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젊어야지, 노약자들이 애를 더 낳을 수 있겠어요? 노약자들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왜 노약자들을 먼저 보호하라 그랬을까? 어린아이들, 나가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있으면 트러블만 일으키는 아이들을 왜 먼저 보호하라 그랬을까? 우리 먼저 보호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사람을 통해 돕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 누가 돕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너무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누가 막지 못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못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이해 못하니까 과학을 발전시켜놓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차례차례 더 가도 다 만들어놨어요. 도중에 뭐가 끼어 들어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죄가 끼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끼어 들어와서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그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에서 오는 거야. 산에서. 그 거대한 산에 도움이 오니까 산을 쳐다봐야지. 근데 산에서 무슨 도움이 오겠습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자,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도 우린 아프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사 찾아가야죠. 또 외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외과, 내과적인 있으면 내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성형외과면 성형외과, 정형외과 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내 영혼의 주인이에요.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의사의 도움을 안 받을지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이 121편의 기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게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온다 할까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죠. 그거 알아요. 근데 뭐라 솔직히 찾아오는 손님들을 통해서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 통해서 있는 것이고요. 기왕에 오면 손님이 하나 사지 말고 둘 사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우리 가게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손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고 손님으로부터 오는 이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말 좀 잘못됐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들으면 좀 잘난 척하는 신앙이들 이 사람아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너의 도움은 손님으로부터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고백해야 돼. 아니 알아. 그건 아는데 우리 말 맞다나 뭐는 멀고 뭐는 가깝다 그래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는 현실이 더 중요하지. 믿음 생활하는 건 이상 상상의 세계 아니냐. 현실이 더 중요하지.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 말합니다. 근데 현실이 중요하다고 고백한 사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자꾸 커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50명만 보내주세요. 50명만 보내주시면 그래도 교회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기도하신다고 들어서 난 속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50명도 중요하지만요 몇 명이 되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진국 같은 신앙, 여러분 진국 같은 신앙이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진국 같은 신앙이 되기 원하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럼 뭐가 진국 같은 신앙이냐 이거예요. 뭐가 진국 같은 신앙이냐. 진국 같은 신앙은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온다.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국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를 다 보자 열심히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 장수랑 다 맞아요. 근데 엉뚱해 떠가지고 지난번에 고쳐야 되는데 아마 그게 또 반복될 것 같아요.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준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준 프로그램 중에서 목사님은 혹시 이것 때문에 어려움 안 겪었습니까? 안 겪었대요. 왜요? 그래요? 우린 찾았던 게 어떻게 하필 목사님만을 그렇게 찾은 게 그런 거냐고요. 자기를 여태까지 10년을 썼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목사님 그거 갔다가 그 다운로드 받았고 쓴 지 얼마 있다고 하필이면 그게 목사님한테 걸렸냐 이거예요. 참난 그 다행. 나한테 걸렸으니까 다행이지. 딴 사람한테 걸렸으면 아이 그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한테 까다로운 일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하냐면요. 내가 까다로운 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면 예수 잘 믿는 일에 까다롭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다 같이 믿어요. 그래서 설렁설렁 믿지 말고 바로바로 믿읍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바로 믿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바로 믿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자고 하는 것은요. 아니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이 사람아 그 파워포인트 때 잘못 넣었잖아. 잘못 넣은 거 아니에요. 제대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글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거 깨닫는 거로구나.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지난 일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도 보면서요. 자, 시편 18편 6절에 그래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살아가면서요 나는요 부인도 하나밖에 없어요. 부인도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자식들이 다 있을 만큼 있어요. 나는 도움이 하나도 안 필요해요. 도움이 하나도 안 필요해.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요 교만에서 들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요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이 뭐 하다가 목사님 참 은혜스럽게 찬송하는데 박자 개념이 좀 없어요. 내가 먼저 없다고 말했으면 박자 개념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랑 맞추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내 맘대로 부르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맞아요. 목사님은 은혜스러운데 박자 개념이 없대서. 만약에 권사님이 나한테 박자 개념이 먼저 없다고 했으면 내 기분 좀 나쁘죠. 내 명색이 담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내가 먼저 박자 개념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지? 야, 목사님 박자 개념이면 박자 개념 없으면 따라와봐. 난 은혜스럽게 부르는 게 중요한 거지 박자 개념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박자 개념이 있으면 더 은혜스러운 거 아닙니까? 박자는 지 맘대로 하고 말을 은혜스럽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다 천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이 있어야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진국 같은 신앙이에요. 이게 진국 같은 신앙입니다. 살아가면서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사람이라 그래요? 안 사람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막 태어났습니다. 신생아라 신생아. 근데 신생아라지 사람이라고 말해도 신생아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간호사 뭐 다 도움 받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그게 다 도움 속에서 갑니다. 그 얼만큼은 난 하나도 도움 안 받으면서 또 자기 혼자 다 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컸습니다.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몸입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다면 영혼. 그럼 그 영혼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영혼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로요. 생각이 맞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야 생각 좀 하고 살아.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러죠?
특별히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요, 부인이 남편한테 아이고 왜 당신 생각이 하나도 없어.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왜 생각이 없어 살아가냐 이래서 난 생각이 없어.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참아주고 살아가는 부인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살아준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고마운 거지.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생각이 없다니까 정리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 목사가 볼 때는 성도가 볼 때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유, 참. 그래도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고 그러면 또 교회 떠날까봐 그런 말도 못하고, 하나님, 생각이 없는 사람들 많이만 보내주십시오. 많이 보내서 함께 말씀 듣다 보면 생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요, 생각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생각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생각, 이게 무슨 생각이냐? 살리는 생각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생각. 그러니까 이 살리는 생각의 도움을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생각이 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생각을 그냥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각, 생명이라는 생각입니다. 살리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다고는 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그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막 활성화가 일어나서 나를 막 움직여가게 만들어요. 근데요, 마귀도 우리 마음속에 뭘 담아주시지 아십니까? 생각을 담아줘요. 마귀도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보면 나죠.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뭘 담아줬더래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담아줬더라. 여러분 속에 누구를 미워해, 난 아무도 안 미워해요. 근데 입을 열기만 하면 그게 어쩌고저쩌고 벌써 마귀가 뭘 담아준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을 담아준 겁니다. 나는 절대 마귀하고 아예 거리가 멀어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무슨 말이 나오고 안 좋은 말은 이미 마귀가 나 몰래 와서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각이라 죽는 생각, 죽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어렸을 때 언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언어의 도움. 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격체다. 뭘 보고 인격체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옷 이렇게 뭐 여러분 넥타이 매고 하고 딱 드레스업하고 왔으니까 인격체입니까? 뭐 머리에 힘 주고 왔으니까 인격체입니까? 마스크 썼다고 인격체입니까? 아니에요. 인격체인 걸 아는 건 그 사람의 말 속에 있는 말 속에. 그 사람 말 속에 어떤 말이 들었냐 보고, 야, 이 사람은 인격체다, 이 사람은 비인격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단의 사람이다. 그래서 죄에게 지면 죄에게 종노하는 것이고, 의에게 지면 의의 종노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의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본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시편 120편 기자에게 생각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작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에 도움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생각에 도움을 주십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선한 생각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밝은 생각을 담아주시고, 깨끗한 생각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보기만 하면 징글징글한 거 안 보이고, 보기만 하면 안 보고 싶은 거 안 보이고.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보던 그 한국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높은 산 꼭대기로 내려갈 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그리고 산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도 발을 받아줄 거다. 안 뛰어내렸대요. 예수님도 높은 데 뛰면 안 되는 걸 알았대요. 근데 왜 지금은 높은 데 뛰네요? 높은 데 뛰는 게 뭔지 아세요? 자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높은 데 뛰는 거.
높은 데 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높은 데서 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높은 데 뛰는 걸 누가 줬을까요? 그 생각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높은 데로 올라가자. 올라가다 뛰는 거. 이게 사각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예요. 버리고인데 우리는 미움, 다툼, 시기 모두고 왜 못 와요? 왜 자기 마음속에 그걸 담아놓습니까? 왜 자기 마음속을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쓰레기통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통 리사이클도 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냥 쓰레기를 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사이클을 안 버려서 일주일 모아놓으면 이만큼 산처럼 쌓여요. 2주일 쌓아놓습니다. 그냥 이 쓰레기도 안 버리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사단의 사각이 들어왔을 때, 사생을 죽이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걸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신실한 사람일수록,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 타고 가다가 어떤 데 가보니 옆에 아 죄송해요 그러면 문을 휙 버려. 죄송하다고 버려요. 버리질 말든지 죄송하다는 말 하지 않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렸으니까 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차 문 열고 뭐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운전 안 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분들은 하다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휙 하고 날아가기 때문에 뒷차에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인들도 가다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거 아무데나 막 버리면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이 사람 좀 만만해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십자가 밑입니다. 십자가 밑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버리는 그 소중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십자가 밑에 버리면 눈을 들어봤더니 그 눈이 위에서 십자가 물과 다 쏟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그 생각 가지고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떤 분들은 약을 잡수는데 약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이거 약이 정말 크게 벌벌벌벌 떨고 약 하는데 그 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을 만들수록 과학자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학자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막 시작하고 나서요, 그 가게를 시작하면서 고사를 드린다든가 뭐 어째 가게 막 시작하면요, 저거를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니 고사하는 집에 무슨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고사하는 집 가서 예배 드리려면 저밖에 없을까. 가서 이제 설교 여러분 절하세요. 그때 목사가 뒤에서 목사가 이거를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돼지 머리에 절한다고 돼지 머리에 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 머리에 뭐 간지럼 대고 죽인 돼지 가서 너가 거기다 돈도 보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가게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믿음으로 하십시오. 돼지 머리에다 절한 그 믿음으로 하지 말고 돼지 머리를 허락하시고 이 가게라고 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가게를 하십시오. 그때 끝나더니 아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 왜요? 그 고사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했더니 제대로 갔다면서. 그럼 제대로 가죠. 여러분 시작을 잘못해도 끝은 바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들이 보더니 저 사람은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알아보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위해 보내준 가장 큰 도움입니다.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건져내신 도움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기자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고 했는데, 오직 신앙생활하는 복음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도움은 예수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드라이합니다. 건조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찬양에 푹 젖어들기도 하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기도에 푹 젖어들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게 젖어드는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위기 앞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위기 앞에 그 일을 만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매 맞고 나왔습니다. 매 맞고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비드 감염의 때를 지나면서 신앙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극복되어서 믿기 때문에 이 믿음도 당연한 것이고 어려움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동쪽으로부터 온다고 동쪽을 향하여 동방여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쪽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서 서쪽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도움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산을 바라봐도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온전히 천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해서 예수님으로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히 깨진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이 뿌얘져서 비비는 그 눈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내 믿음이 넓어지게 하여서 이 사람에게 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려면 심히 두렵고 떨어노라.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설교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다. 다시 한번 크게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아멘.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도다. 결국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자신을 돕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버렸겠습니까? 오죽하면 도울 수가 없어 버렸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는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사람들이 있을 때 부르짖어도 되고 없을 때 부르짖어도 됩니다. 이 부르짖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부르짖는 내 마음을 움직여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인다고 했사오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입을 크게 열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2022년 5월 22일을 살아 오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맞이할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사오니 하나님 시간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 나를 들으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는자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로부터 올까? 천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부르짖음을 말 그 도움이 나에게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도움이 나에게 멈춰지는 하나님의 내게 멈춰지는 머무르는 그 도움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시편장 내가 산량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도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사오니 오늘도 그 예수를 증거하며 그 예수와 더불어 작은 안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하고 3단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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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시작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부모님의 도움 받습니다. 아버지 선생님들의 도움 받습니다. 친구들의 도움 받습니다. 아버지 내 껍데기 나아둔 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속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사람이 가장 우상의 도움 받겠다고 아버지 우상에 절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루만 나올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그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의 도움 받는 속사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의 도움 받는 조각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안주한 돈도 담아주신 생각으로 만나면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호와에게 가고 있사오니 이 고백이 예수님까지 멈춰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만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찬양 모습을 가지고 안주한 사람들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가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생각이 그리하도록 하는 회복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파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가 많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통하는 영광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가운데 주께서 영바로 우리의 생각을 도우시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번 넘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옥두기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가 된 신앙을 남기만 하면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르짖는 일들이 시작되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움받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령 하나님의 크신 도움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신앙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발걸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한 주간 동안도 아름다움을 거듭거듭 만들어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나의 도움이 천지르신 여호와께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귀한 일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값지게 보람있게 사용돼서도 은혜 풀어주시기 원하옵고, 한 주간 동안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국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여러분 각자 두고 온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는데 그 정부와 또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 틀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이 지역에 5개의 주가 있는데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 5개 주 목사의 체육대회가 뉴저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5시 50분쯤에 롯데앞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 카톡을 다 보냅니다. 근데 영상을 만들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걸 하시고, 영상은 없더라도 카톡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영광장로에서 내일 체육대회에서 출정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 참 은혜스러운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은혜스러운 목사들이 많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목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왜 그런 거 하냐고 가야 되냐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하던 방법대로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어차피 좋네 한번 해보자고 하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는요 자꾸 선한 일에는 은혜 받는 일에는 한번 해보자고 하면 또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가는데 잘 갔다 오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29일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그동안 왔으면 서로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 다 복귀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복귀할 수 있어서 권면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도움 받을 수 없었을 텐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크든 작든 겨자씨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큰 도움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실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함께 역사하시니 나는 몇 번을 넘어졌다 일어나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합니다. 결심으로 터지는 모든 식구들 신령들을 위해 가정들을 위해 사업터들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자를 떠나가리라 주님이 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